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를 본다라고 한다면 참 고독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원망이 많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참 외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나는 참 피해를 많이 보았고 나는 참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손해, 그것을 혼자 곰곰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모든 생각들은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모든 손해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마음에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이 가해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가지 우리 사회에 총기 사고가 났는데 한 건은 바로 화성시에서 일어났고 또 한 건은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족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했던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가 되고 총구를 겨누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한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 소중한 생명이 그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으며 얼마나 정말로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결심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피해를 받았지만 손해를 받았지만은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피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결심을 하고 나 상대방을 위하여 좋은 일을 결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애굽 땅에 애매하게 노예로 팔므로 인하여서 그는 11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피해자였고 손해를 본 자였지만 그는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피해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받은 피해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받은 피해, 오늘 내가 받은 그 모든 손해보다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손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사랑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에 놀라운 충격, 아름다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은 경비행기를 마련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해변가에다가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캠프를 차린 지 닷새가 지나도 선교본부에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선교본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 해변가에 가보니까 5명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우카 부족이 그들을 향해서 창으로 던졌기에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잡지 가운데 하나였던 라이프지에서 기자는 그 사건을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분량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아우카 부족이 어떤 족속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동기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여왔습니다. 다른 인디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5명의 젊은이들은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5명의 젊은이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엇의 부인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부인은 이 기자의 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불필요한 낭비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하다가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에 썼던 일기의 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육체를 버린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부인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간호사 공부를 끝난 다음에 똑같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우카 부족이 이 엘리자베스 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카 부족의 전통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건드리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부인은 수년 동안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 수가 있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우카 부족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 엘리자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인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의술을 베풀었고 사랑만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바로 5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백인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우카족 부족의 추장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짐 엘리엇을 향해서 창을 날렸던 그 청년은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아우카족 부족 추장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는 동안에 간증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할 시간에 그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건 그 젊은이들처럼 사는 것이며, 우리는 엘리자베스 부인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5명의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며 너무나도 아까운 죽음이며 불필요한 낭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은 반드시 내 주변을 위한 좋은 일이 될 것이며, 그 좋은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되며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피해를 봤다라고 안다, 네가 손해를 봤다라고 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르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결단코 잘못했다라고 말씀도 아니하시며, 그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마르다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으니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좋다고 말하는가? 싫다고 말하는가? 잘한다고 말하는가? 못한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누구를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앞으로 엿새 후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베풀어지지만은 그 주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바로 전절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단순하게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단순하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엿새 전에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길이며 외로운 길이며 또한 마음이 힘든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리로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점이며 못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온전히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이 가신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바로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절망을 경험했던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7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고 그의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고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죽으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생각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을 붙들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나의 이익을 붙들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 체면을 붙들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내 체면을 깨뜨릴 것이며 내 자존심을 깨뜨릴 것이며 나의 작은 이익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드 향유를 깨뜨린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잔치의 주인공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기에 주님의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이렇듯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지만은 주변의 분위기는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이며 마르다이며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누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았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설 수 없었던 외로운 인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인생을 터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서는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는 항상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하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드린 향료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그 향료를 주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헌신은 아낌없는 헌신이 있고 낭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전한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구유 가운데 오시고 더러운 자리에 오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고 거기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다른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랑이 많은 낭비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낭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값비싼 낭비일진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낭비가 될 수가 있겠으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항상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항상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료를 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질을 제대로 유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은, 주님 성경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을 하였지만 그들은 바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옳은 말을 하였지만 그는 옳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무엇입니까? 너는 도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돈에 대한 욕심만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요,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보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이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달력을 펴셨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11절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25편 11절 말씀이죠. 집에 가서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좋은 일이며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잘합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됐을 터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일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좋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외로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 좋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서서 아예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나을 것을 왜 너는 그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으라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하는 이 일들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내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 피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손해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감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견디며 묵묵하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좋은 일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며, 반드시 그 좋은 일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죽고 예수님을 살리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그렇게 좋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가정마다, 우리가 있는 직장마다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가 풍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